할렐루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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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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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의 중턱 저 멀리 정도까지 약간 거리를 둔 데까지 오르게 되죠. 백성들은 그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게 되지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이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영적인 권위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이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면 3절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이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퍼포먼스, 상징적인 게 나오는데요. 그게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요. 절반은 어디에 제단에 뿌립니다. 절반은 제단에 뿌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율법을 낭독한 것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들의 고백 후에 8절이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그분 혼자서의 희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쌍무 언약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도 반응하고 성숙한 한 단계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기로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거죠. 노예였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출애굽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맞게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쌍무 언약,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횟수가 더해질수록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프처치에서 신앙생활 하더니 믿음이 정말 좋아졌다. 너 정말 변했다. 정말 보기 좋다. 가정이 그리고 삶이 신앙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보면 상당히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70인 장로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4명이 리더십이죠. 이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대접해 주시는 만찬을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기한 영적 체험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조금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율법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거죠. 산에 오르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고 헌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어떨까요? 사역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목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로 예배 사역자로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라이프처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18절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께 놀라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려야 했지요. 나중에 보면 이 40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더디니까요. 내가 생각한 기한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기다릴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녀답게 내 삶을 그의 신분에 맞게 변화시켜야 될 때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껏 변한 게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걸맞게 제 언어와 제 생각과 제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강력한 체험을,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더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0일을 기다릴 줄 아는 자,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